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교회를 오다 보면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온통 낙엽으로 아름답게 수놓은 도봉산과 수락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헬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입니다. 이 소설은 가난한 미술가들이 모여 사는 그리니치 마을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3층 벽돌집 꼭대기에 존 씨와 수라는 화가가 공동으로 화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씨에게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씨는 침대에 누워 창밖에 무엇인가를 거꾸로 세고 있었습니다. 19, 8 이렇게 세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건너편 집 벽돌담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의 잎이었습니다. 싸늘한 가을 비바람에 잎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떨어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존 씨는 그 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늙은 화가 베르만을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말합니다. 40년간 그림을 그려온 화가는 한밤중에 마지막 잎이 떨어져 버린 그 자리에 초록빛 담쟁이 넝쿨 잎을 진짜처럼 그려 넣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존 씨는 밤새 비바람 때문에 다 떨어진 줄 알았던 담쟁이 넝쿨이 남은 한 개의 그 잎을 발견하게 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 잎을 그린 베르만 노인은 폐렴으로 죽고 맙니다. 베르만 노인은 화가로서 40년 동안 그려온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하나의 잎은 존 씨의 꺼져가던 그 희망의 불을 다시 지펴주었기 때문이죠. 존 씨의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르만 노인은 자신의 생명을 쏟아서 생애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너무 멋지죠? 생애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베르만 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시대에도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답답한 한숨이 나오는 희망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며 도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 값싼 은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같은 감동을 받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기독교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불의 감동을 받았지만 자신을 도려내는 대가를 지불하는 칼을 잡지 않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헌신의 대가, 칼같이 내 영혼 안에 어두움을 도려내는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세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전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그것을 진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살아내는 삶. 정말 중간에 너무 지친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기를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는 제자가 되려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 복음서에 이게 빨간 것들 있죠. 그거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서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복음서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레디컬한, 정말 레디컬한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이해 못하는 거 다 넘어가서 그렇지, 그 복음서의 내용 속을 잘 보면 정말 아주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정말 이런 말씀을 다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전반절에 보세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그동안이라는 말씀은 바로 전문맥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머물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6개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부터 54절을 보세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화를 선포하니까, 6개의 화를 선포하니까 아주 거세게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벼르고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12장 1절에 들어와서도 어때요? 이런 아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결코 식을 줄 몰랐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보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외식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혼에는 질투와 탐욕과 욕심과 교만을 감춘 채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자 한 것이죠. 선생님이 막 높아지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자신들도 높아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거죠. 예를 들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막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내가 그 수준 속에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절 후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오죠.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는 자질의, 참된 제자가 되는 자질의 첫 번째예요. 외식을 주의하라고 돼 있죠. 외식은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원형 극장 있죠. 거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투르키에 가면 에베소나 히에라볼리 이런 데 가면 원형 극장이 있잖아요. 근데 무대 앞에 딱 서서 아 소리 지르면 막 울리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이크가 없어도 이렇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원형 극장에서 유래된 거죠. 그 원형 극장에 보면 보통 이렇게 뭐 연극을 하는 거죠. 배우 한 명이 여러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배역마다 다른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배우가 매번 다른 가면을 쓰면 청중이 배우의 진짜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목소리도 다 다르게 내면 배우의 얼굴을 가면 뒤로 철저하게 숨겨 놓은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외식의 유래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매우 연연해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삶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눈이 자꾸 연연하니까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면을 감추고 포장하고 드러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이 뭐고 진짜 자기의 속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자기의 속마음이 진짜 어떤 거고, 겉의 마음이 무엇인지 막 혼돈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 이게 외식입니다. 또 이러한 외식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누룩은 이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입니다. 고대 근동의 주식은 뭡니까? 쌀이 아니고 빵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덕이 있어요. 화덕. 거기에다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피자처럼 넓게 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구워 먹었던 그것이 주식입니다. 빵을 담백하고 부풀게 해서 담백하고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 그 누룩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누룩을 어떻게 넣습니까? 이렇게 미리 반죽해 놨어요. 그리고 이스트를 넣은 누룩 이렇게 반죽이 있어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반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트를 넣은 반죽 약간만 떼어가지고 이스트를 넣지 않는 반죽에 딱 같이 섞으면 순식간에 번져요. 번져서 이스트균으로 인해서 누룩 있는 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은 한번 들어오면 순식간에 번져서 막을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의미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한번 영혼 안에 들어오면 심각하게 오염돼서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순식간에 그 누룩이 들어와서 번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아니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도 놀라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 진짜 주님을 그 만났을 때 감격 속에 예배 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눈물도 흐르고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며 말씀을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습관화된 거죠.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 번져버린 거예요. 쉽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그것과 따르게 분리시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것이에요. 그죠?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게 복음이 진짜 나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전부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가정의 불화가 심각해. 그리고 정말 이혼의 위기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종교적 행위는 그냥 하는데 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외식일 수가 있을 수 있죠. 또 재정이 지금 막 파탄일보 직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씨름이 없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 보면 저는 정말 그 파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버림받은 자의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식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좀 버림받은 자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 절망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버림받은 감정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한 후에 알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이 계시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버림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자의 기도예요. 주님, 제가 그런 느낌과 절망이 있는데 주님,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은 주님이 저의 삶 전체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저의 지금 상황을 십자가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물러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외식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데 결국 뭐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막 끙끙 앓지 마시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같이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기도 속에서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데는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데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려는 것은 속에 깊은 병이 있는데 연고 바르는 거예요. 진통제 먹음으로써 고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법은 잠깐의 고통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그러나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양심의 고통을 넘기기 때문에 점점 더 죄가 병든 상태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죄의 깊은 뿌리까지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연민하고 몰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길은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이 십자가만이 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갈등의 상황,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월요일부터 성육신 금식절기에 들어가죠.
이렇게 성육신을 저는 이 초대교회 이 절기, 이 교회력을 따른 절기를 묵상하기 전에는 그냥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되셨다, 뭐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뭐 이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묵상은, 초대교회 때의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전 가정이 인간으로 있었던 그 삶이잖아요. 그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육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그 묵상의 문을 우리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초대교회 형식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그 구원의 신비를, 성육신의 신비를 알아가는 그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쪽에서 뭐가 있어야 되죠? 영적 근면함. 정말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근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갈망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적인 금식이 되지 않도록, 너무 과도하게 금식해서 나중에 나 40일 금식했어, 이건 자기의죠. 그게 아니라, 이 금식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경험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육신 금식절기, 성탄절 12월 25일까지 묵상해야 될 이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육신 절기의 키워드가 뭐죠? 비움이에요. 비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한 위격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그 자리를 낮추셔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비우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또 대속하시잖아요. 그걸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타락한 혼의 영역들,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비워가는 그 여정을 가는 게 첫 번째 키예요. 두 번째 키는 뭐냐면,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기독교 영성은 뭐가 또 있죠? 채우는 거. 채우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2장 기독론이 5절부터 11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뭘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죄가 없었을 때, 타락하지 않았을 때 어땠을까요?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질병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 막 우리가 예수님 더 알고 싶고 바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우리의 막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막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정말 깊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왜 상처받아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나를 믿어야지, 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 사람의 죄의 열매를 내가 먹었기 때문이죠. 그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태도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를 비워서 온전히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위일체 교제 안의 연합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태도와 모습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절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묵상하시고 씨름하시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 진짜 자기 가슴 속에 와 닿아야 돼요. 예?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너무 심각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진통제나 주사를 맞으면 될 것을 완전히 뿌리까지 다 케어내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식의 수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재발되었을 때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면 죄의 근본적인 영역에 어떻게 하실까요? 메스를 드는 거예요. 메스를 들어서 수술하시는 거죠. 우리 영혼을 수술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메스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진노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게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외식과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이거예요. 항상 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편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감추인 것, 모든 면에서 완전히 덮여진 거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허구가 허상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은 결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제자의 삶은, 우리 초대교회 관련돼서 제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자의 삶은 뭐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서 몇 개 단계 이수했다, 그래서 결코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히는 삶이 있는가? 이게 제자의 표식이 되는 겁니다. 결코 값싼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딱딱한 음식이에요, 초신자가 듣기에. 근데 예수님은 정말 레디컬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이 복음서는 정말 많이 얘기해요. 계속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거를 간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려는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내 친구. 충격적이죠? 예.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위격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처럼 충격적인 것은 없어요.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표현한 것과 대조를 이루어요. 예, 친구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제자들 안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즉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친밀한 관계가 조건이에요. 앞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친밀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만 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예수님의 제자는 친밀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후반절부터 5절이에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직장 가서 이렇게 상사를 두려워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권위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잘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또 눈에 보이는 뭐 부모님,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자식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간다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인간에게 죽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이해 안 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신앙을 포기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주 높은 차원을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지만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 때에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에 희망을 노래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억울함과 용서하지 못할 일을 겪어도 심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희망의 노래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요. 심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또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겪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이해 안 되고 또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그 사람이 한 99%는 잘못했어. 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막 하면서 거품 물고 막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이 급진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판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삶을 살 때 희망의 노래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웃음 치료의 권위자이신 이임선 씨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50대 여성이 자신의 웃음 치료 클리닉을 방문했는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노가 서린 얼굴로 들려준 그녀의 사연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25년 전 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자식을 다 키워서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느닷없이 남편이 간경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모든 그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는데 그동안 몰래 사귄 여자가 있었고 정말 미안하지만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실신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했던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죄책감과 임종을 지키지 못한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다음 순간 그녀의 눈은 도끼 서린 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올라오는 배신감과 증오감을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녀는 하고 싶은 한마디가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계속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자기가 파괴돼요. 그리고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의 삶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할 때까지는 엄청난 영적 씨름이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통제의 주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이 통제되기를 원하잖아요. 질서 있게. 근데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돼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돼 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부담을 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게 되는 거죠. 근데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럴 필요가 애써 없어요. 그냥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분노하고 증오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만 망가져.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섬세한 돌보심을 경험하는데요.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정말 그래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반드시 경험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셨던 진리를 새롭게 다시 발견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예요. 16분의 1. 시장에서 팔리는 가장 저렴한 음식이에요. 참새 2마리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을 심판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반드시 경험해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완성하려면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리더가 되십시오. 꼭 리더가 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섬기는데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우리 친형제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안 하고, 아들한테도, 우리 자식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영혼을 돌보다 보면 어때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교회 올 때는 간과 쓸개를 다 떼놓고 그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고 다시 집에 와서 간과 쓸개를 붙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 건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리더로 오래 하신 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내가 그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데 영혼을 섬기다가 고통을 당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순례의 완성인 영적 아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 어미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돌봄받는 거에 익숙하면 너무 어리광 부리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멈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리더를 하다 보면 진짜 무지하게 말 안 듣는다.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정말 속 터지는데 내가 생각해도 속 터진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리더 여러분.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뭘 해야 되죠?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하셔야죠. 주님, 정말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통제,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 내 의로 인해서 또 판단하려고 하는 욕구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리더를 하면서, 우리 장로를 하시면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권을 맡기고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순간에 못해 먹겠다 했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것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 인격적인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 의지로 내가 리더하고 장로하고 목사하라고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면 있죠,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섬세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정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제로 포인트. 근데 하나님 여러분 굶겨 죽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하라니까요. 저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 그런데 제 지금까지 알잖아요, 주님. 주님이 저 이끌어 주셨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재정이 채워지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를 겪게 돼요. 그거 정말 희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친밀감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을 삶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 경험하고 위로받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의 희망으로 선포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위로가 찾아오면 그 다음에 회복의 기초가 딱 놓여져요. 참 희한해. 바닥까지 끝까지 내리셔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위로가 찾아오면서 회복의 기초가 놓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주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 부인하면 예수님도 주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모두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받을 뿐이죠.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라고 시인해야 그곳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교단체 간사로 섬겼어요. 근데 제가 졸업생을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면서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이 젊은 이 졸업생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 아주 처절한 고민으로 남았어요.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모습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선생님으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직장 생활 가운데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절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또 제가 흩어져 있는 숨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선교지 각처 국내에서 만나면서 점점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많구나. 내가 정말 오만했구나. 내가 아주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더라도 공동체가 없이 혼자 놓여지게 될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훈련시켰던 이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이까지의 이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공동체가 없어요. 이렇게 또 교회 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거의 세상 사람과 똑같아. 제가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자기 자식에게만 집중하고 물질에만 집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또 겹치면서 이제 교회 안 나가.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그런 식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그룹 안에서 지지고 볶는 거죠. 그죠? 지지고 볶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나?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면 훨씬 더 경제적일 텐데. 근데 앉아가지고 좁은 데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쓸데기 없는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같이 모여요. 그런데 그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제가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고
또 안 되면 또 옆에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혼자 날마다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다 똑같이 완전 맛이 가면 안 되지만 적어도 리더는 깨어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어 있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 과정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요. 절대 혼자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하면서 이 영적 여정을 같이 가져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에 그냥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상처받은 교회만 다닌 성도님들이에요. 완전히 그 안에 그냥 체념과 절망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씨름하면서 그 이상을 만들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뭐 공동체 하면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엄청난 상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높은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타락한 혼이 아직도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등을 극복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깊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11절에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이란 말은 그들의 손짓 하나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처음 직장 갔을 때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와 막 부딪히잖아요. 그런 것 앞에 섰을 때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그럴 때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면서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반추해 보세요. 반드시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삶을 통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투쟁과 투정 사이에 사는 삶이에요. 투쟁하거나 투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유하게 살던 한 중년 남자가 운영하던 기업이 망해서 재산을 깡그리 잃고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난자는 다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택배기사가 되고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지고 달동네를 누리며 다니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의 삶은 투쟁의 삶이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 여자가 아니야 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허영을 부립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은 투정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정직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in Christ, 제자가 되는 것,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투정이 아니라 투쟁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